3월 29일 일산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어요? 오늘 벌써 6주째 영상예배로 드리니까 그 마음이 더 외로우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사회 덕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슬픈 마음을 모아 우리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참된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깊은 내면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히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자신감 있게 행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엔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주님 따라가는 멋있는 제자들, 멋있는 예배자들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성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시간과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 속히 해결해 주셔서 텅 비어있는 찬양대석, 식당, 주일학교 예배실, 무엇보다 이 본당 예배실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이 땅을 치료해 주옵소서. 정치가들 또한 서로 비난하고 다투기보다 협력하여 이 난국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한없이 죄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과 그 큰 힘 앞에 날마다 넘어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이 세우신 우리 일상교회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복음으로 힘있게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일상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권적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받은 말씀을 온전히 삶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산교회 교우 가정에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이학은 집사님, 그리고 백순희 권사님의 장녀인 이지은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4일 토요일 정오에 부천에 있는 MJ 컨벤션 5층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십자가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이미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이번 주부터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좀 새기고자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기간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도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기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경건한 시간들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고난주간 묵상집과 묵상 카드를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에 발송을 할 텐데 주말까지 우편이 도착하지 않으면 각 교구 담당 교역자들이나 부서 담당 교역자들께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묵상을 위한 신앙 도서들을 4권 추천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책들로 추천해 드렸는데요. 탕부 하나님, 철로 역정, 그 청년 바보 의사,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정말 귀한 책들입니다. 한 권 이상 구입하셔서 읽으시는 가운데 우리 경건 생활에 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 기다리시는 교역자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역자들께서 오늘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릴 텐데 우리 교역자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마음 다한 사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네.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지한 예배였을까. 예배를 드릴 때 만난 주님을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나던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제 그만할래. 아멘.
들었던 말씀을 삶으로 살아보자. 율법의 잣대보다 따뜻한 사랑을 높은 곳에 오르려는 발 돌이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돌아가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네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을까 예배를 드리네 만난 주님이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던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제 그만할래 아멘 했던 말씀을 삶으로 살아보자 율법의 잣대보다 따뜻한 사랑을 높은 곳에 오르려는 발 돌이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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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찬송대로 우리는 지금 슬프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삶의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삶의 예배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일산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신약 127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즐거워하는 죄인의 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은혜로운 찬송을 했고 이제 제 등 뒤로 십자가도 보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먼저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3월 29일이지요. 우리 엄마들 얼마나 힘이 드세요? 3월 29일인데 아직도 방학이니까 정말 많이 고달프실 것 같아요. 남편들께서도 회사 회식 금지되는 바람에 일찍 퇴근하시고 남편들 밥상은 또 아이들 밥상과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되실 줄 압니다. 그래도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우리에게 의지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게 또 맛있게 먹는 모습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에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때로는 있는 법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기쁨이 있는 법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기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누가복음에서만 9번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9번 사용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단어였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도, 질병 가운데 있고 외로운 가운데 있었어도 예수님 만나면 이 즐거움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경이 되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압니다. 팔레스타인의 대략 중부쯤 되지요. 그리고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도시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큰 샘이 있었어요. 종려나무도 많았어요. 귀한 향료도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출입도 많았고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관의 업무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리고는 특별히 수출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관세 업무까지 많았어요. 그래서 여리고 세관은 다른 세관과 달리 규모가 굉장히 컸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삭개오는 그 거대한 세관의 세리장, 세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삭개오를 소개하기를 그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누가의 소개와 달리 우리는 세리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서 당시 유대 랍비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유대 랍비들의 입을 빌어서 한번 확인하시죠. 탈무드를 해설한 네다림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살인자나 강도나 세리를 상대해서는 내 손에 든 것이 거제물이 아니더라도 거제물이라고 맹세해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아닌데도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거제물이라고 거짓 맹세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강도나 세리면 내가 왕의 가문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왕의 가문 사람이라고 속여 맹세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가 세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만큼 당시 랍비는 세리를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또 글 하나를 더 보시죠. 세리에 대해서인데요, 심지어 매춘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여겼고 파문당한 자로 여기기까지 했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종교에서 파문당한 사람으로, 매춘부로 대접받았다는 거죠. 그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는 그 수많은 세리들 가운데 세관장, 세리장이었죠. 사실 이렇게 추접스럽게 살아가는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 정부가 직접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푸블리칸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그 기사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당시 그 지역의 토착민들 중에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사람들을 세리로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푸블리칸이라고 하는 그 기사 계급에 대해서 당시 최고의 정치가였던 세네카는 그들을 굉장히 높입니다. 나라의 힘이고 공화정의 꽃이라까지 추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켜 세움을 받는 사람을 등에 업었던 세리나 세리장은 그 기세가 대단했겠죠. 공화정의 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등을 입었으니까, 그들을 등에 업고 하는 일들이니까 얼마나 힘있게 돈을 빼앗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 있죠. 우리가 로마 정부를 등에 업었다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또 로마의 군합발에 짓밟혀야 하는 유대 민족들과 또 그들의 지도자인 랍비들은 얼마나 그들 등 뒤에서 그들을 매도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리들이 처한 현실이었죠. 가진 것은 많았어요.
그러나 사실 사람이 옆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장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지체 높은 양반,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의 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쪽으로는 여리고로 내려오시는 가운데 입구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맹인 고친 그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별나게 고칩니다. 이 맹인이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또 꾸짖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거기에 눌리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거의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바로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바라보게 되었고 사람들의 주목받는 가운데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목격된 거죠. 아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유지였고 그 지역의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심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의 입장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자신을 매춘부처럼 여기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인파들을 헤집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키도 크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반드시 앞으로 가서만 봐야 하는데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못 보는 신세예요. 그런데 마침 옆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큰 나무가 하나 있네요. 예전에 뽕나무라고 했었는데 이제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삭개오의 뽕나무, 삭개오의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는데 2000년 동안 그 나무가 살아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돌 무화과 나무 사진 한번 보시죠. 예, 나무가 많이 크죠. 그리고 움푹움푹 패인 곳도 있어서 저도 발을 밟고 올라가면 이 사람들 넘어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죠. 여러분 그곳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삭개오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거죠? 사람들과 함께 왜 볼 수 없었죠?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키가 작으니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가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경멸하며 그를 밀쳐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른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자신의 처지를 알아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뒤에서 보자니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 그 돌 감람 나무는 가장 외로운 공간, 가장 처절한 공간,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가장 절실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사회적 직위와 그 격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태도는 조금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배척했습니다. 등 뒤에서 다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올려다 보셨어요.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태도는, 그 예수님의 눈길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걸 아셨을까요? 워낙 악명 높은 죄인이어서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니까 그냥 아셨을까요? 둘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아셨다면, 예수님이니까 아셨다면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도 아셨겠네요. 로마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는 안 그래도 힘든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춘부 같은 놈, 강도 같은 놈, 그 지저분한 죄를 오랫동안 지으며 돈을 모아가고 있는 정말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것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그의 사람됨, 그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초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만 부른 게 아니에요.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너를 만나고 싶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헬라어를 직역해서 보면 의미가 더 살아나는데요.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내가 내 집에 머물 필요가 있겠다. 내가 내 집에 머무는 게 마땅하겠다. 머무는 게 마땅함. 왜 그런 거죠? 왜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파렴치한 죄인의 집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 죄인의 집에 머무는 게 마땅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또 들어갈 의무도 없어요. 그와 함께 할 어떤 의무가 예수님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삭개오 바라보듯 바라보셨어요. 합리적으로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는 마음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고 그 불쌍하고 가련하고 빈핍한 죄인 한 사람, 또 눈을 뜨지 못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눈 좀 열리게 해달라고 외쳤던 맹인 바라보듯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의 집에 함께하고 싶어 하셨던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삭개오 그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어떤 즐거움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오래전에 이런 즐거움을 누린 적이 있잖아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얼마나 외롭게 올라갔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내면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 그 인파 속에 섞일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고 싶은 그 외롭고 그 절실한 상황 가운데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면서 가졌을 그 생각, 내 영혼 속에 뭔가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내 눈을 맞추어 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요청해 주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 필요가 있겠다. 내가 보니 내가 오늘 너 집에 갈 필요가 있겠어. 내가 너의 집에 갈 이유가 분명해.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것 아닐까요? 삭개오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속히 즐겁게 내려왔습니다. 그도 몰랐던 그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텅 빈 공간, 그 공간이 완전히 채워지는 경험, 예수님의 음성이 메아리 치면서 채워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자신의 영혼을 터치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족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로마에 굽신굽신하면서 그 돈을 모으느라고 얼마나 이를 꽉 깨물었겠습니까? 때로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박사방의 그 조주빈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아실 겁니다. 그 청년이 검찰에 붙잡혀가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악마 같은 삶을 멈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도대체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멈추고 싶었어요. 그도 한 사람으로서 멈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멈출 수 없었어요. 자신이 악마가 되어가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잖아요. 멈출 수 없었던 악마 같은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삭개오도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도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의 자식들,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삭개오 때문에 불편했을지도 모르죠. 그때마다 내가 멈춰야 하는데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부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내면에 결단을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 그는 즐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죠. 우리도 정말 그랬어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해도 죄를 짓게 된 경우도 있어요. 정죄하지 않고 싶은데 자꾸 정죄가 돼요.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돼요. 욕망하고 싶지 않은데 욕망이 일어나요. 탐욕스럽지 않고 싶은데 탐욕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는 그날 이 모든 게 가능해졌어요. 모든 죄를 끊을 수 있었어요. 손해보는데 기분이 괜찮았어요. 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교회 가는데 기쁨이 넘쳤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손해봐도 괜찮았어요. 애써 번 돈을 가지고 11조 헌금 드리는데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그 즐거움을 사실 알아요. 그렇게 삭개오는 즐겁게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집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예수님 앞에 드린 신앙 고백과 같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으면 다 갚고, 그냥 갚는 게 아니고 4배로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에 있는 핵심이라면, 율법의 규정이라면 삭개오는 생각했을지 모르죠.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도 나누어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 4배로 다 갚아주고, 나도 우리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남은 여생 보내고 싶은데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럴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가능해졌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삭개오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돈 아깝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의 고민을 알고 있었던 가족들, 어쩌면 있었을지 모르는 그의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가지고 있었을 그 많은 안타까움들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돌무화과 나무로 자신도 모른 채 올라갔던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의 예배가 이제 삭개오의 집에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죄인의 집에서 일어난 예배였던 거죠. 많이 슬픕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많이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나니까 돌무화과 나무에서 있었던 것이 예배가 되고, 그곳에서 즐겁게 내려와 그 죄인의 집이 예배의 자리로 바뀌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돌무화과 예배는 어떤 것일까? 만약 우리에게도 그런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 벌써 6주째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손 붙잡고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신방도 하고 싶고요, 강의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자랑스러운 일산교회 교우들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산교회 가보자 이렇게 전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산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일산교회가 정부를 이렇게 돕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권리이자 의문 예배까지도 다 멈추고도 우리는 나라에 협조해 가고 있어, 이 말이 더 강력한 전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고 교회 소개지를 나누는 전도만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물론 우리의 마음은 아픕니다. 견디느라고 너무 힘이 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언론이나 정부는 교회를 더 공격하는 듯 보이기도 해요.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의 예배, 죄인의 집에서 일어난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면, 가정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예배로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즐거워하는 죄인의 집에서 일어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산교회 예배당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해도 가정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때,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사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내려가는 중에 맹인도 만나시고 삭개오도 만나셨죠. 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희롱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십자가도 지고 죽어야 할 것이다. 왜 그러시는 거죠? 맹인을 만나시기 위해. 삭개오, 그 파렴치한 죄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러 내려가시는 우리 주님의 걸음이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부활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그냥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되셨죠. 그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정말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늘나라 가서 만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영원한 예배 드리게 되는 날도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죄인의 집을 즐거워하는 죄인의 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의 그 외롭고 그 처절한 예배를 즐거워하는 예배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 예배 가운데, 영상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주여 주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기 원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능히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일산교회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송을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귀로 한번 들어볼까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사람들 헤집고 나가서 내가 키가 작으니까 앞으로 좀 갈게요, 그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인이에요. 죄를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 못하고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실수해요. 자꾸 힘이 들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요. 이때 돌무화과 나무 위를 바라봐 주시는 우리 예수님,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 내가 널 좀 도와줘야 되겠어. 내가 너의 영혼 만족시켜줘야 되겠어.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내가 아무리 삭개오 같아도 우리 주님 눈에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화면에 뜨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한번 기도할까요? 극악한 죄인 삭개오까지도 찾아와 주신 나의 주님, 오늘 나와 내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머물러 주시옵소서. 환자들과 의료진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백신 개발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2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오랜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이어 고통당하는 나라와 수많은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곧 4.15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을 통해 진실되고 책임감 있고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자유대한의 가치, 경제대국의 위상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고요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극심한 죄 가운데 빠졌는지, 극심한 무기력 가운데 있는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름이 삭개오요 너무너무 파렴치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고도 내 이름 불러주시고 어서 내려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나와 내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바꾸시고 내 가정을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밀려오는 환자들과 그 밀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의료진들 모두 지치고 힘이 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야 되겠으니 주님 백신 개발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이어 고통당하는 이 고통당하는 수많은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15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총선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가장 진실되고 가장 책임감 있는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치들이 온전히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경제대국의 위상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져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삭개오처럼 텅 빈 공간이 많습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많습니다. 6주째 예배당에 못 나가니 채워지지 않는 마음 너무 큼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기쁨 주신 주님께서 오늘 가정에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배드리는 일산의 모든 가족들의 집이 즐거워하는 죄인의 집 바로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 포기가 전도의 열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백신 개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늘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구합니다. 오랫동안 경제적 내리망의 고통을 당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거짓 행태와 극심한 분열로 고통당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코로나로 고통당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정치 지도자들의 표를 위한 시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4.15 총선을 통해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들,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의 억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해방시켜 주신 이 나라,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전체가 피로 물든 큰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지켜온 이 나라, 자유대한의 가치가 경제대국의 위상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역시 즐거워하는 죄인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 다해 예물 드립니다. 헌금하며 헌금 드리지 못해도 마음 담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예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때 오히려 넘치도록 채우사 마음껏 섬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외로움 가운데 예배드리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의 예배를 즐거워하는 죄인의 집에서의 예배로 바꾸신 우리 예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 모든 일산교회 성도들 위해, 그렇게 걸어가야 할 우리의 모든 날들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민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